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오늘은 특별하다. 예, 우리나라는 아직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그 명절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아주 특별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1월 1일 신정도 주일이고 구정도 주일이고 좀 특별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또 참 곤란한 시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이 설교 내용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주보를 오늘 주보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최대한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에 보면은 성화에 도움이 되는 점검표들이 있고요. 점검 내용이 있고, 그리고 3페이지에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매일 거룩한 그 시간을 구별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기도하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는 통독에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고백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고요. 활동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주일 예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 명절이 예배와 축제가 되는 비결입니다. 부제로는 만남이 예배와 축제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설 명절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나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명절이 정말 기쁨이고 축제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날인데, 이 명절이 명절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만남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행복하고 편하지 않으면 이게 축제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고, 이 명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축제가 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거, 그리고 특별한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는가, 여기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 내용을 생각하니까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떠올라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명절과 설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명절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일정하게 지켜서 즐기거나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그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것을 아주 즐겁게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절기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하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절기처럼 우리 교회가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이게 다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한국 고유의 절기라는 거죠, 이 설은. 그런데 이 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설의 의미가, 첫 번째는 이게 낯설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낯선가? 처음 맞이하는 낯선 날이라는 거예요. 처음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가 설은 사실은 1월 1일 구정이잖아요. 이 새해를 맞이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한복 입고 막 절을 하는 거, 이게 선물을 나누는 거, 이 의미의 깊은 저변에 뭐가 있는가? 처음 맞이하는 날이다, 낯선 날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설의 의미 중에 이 서럽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 살 더 먹으니까 그만큼 더 늙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날이 슬픈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설의 의미 중에서 삼가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삼가하고 조심하는 날이라는 거죠. 조심하는 날. 그래서 이것을 신일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 신자가 삼갈 신자입니다. 그래서 삼가는 날인데 왜 삼가하는 날인가? 이 날은 특별히 뭔가 조심하고 조심해서 지내야 되는데 한 해의 운수가 달린 첫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날을 잘 보내면은 1년이 평탄하고 복될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날은 특별히 삼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히 뭐 했는가? 모든 일을 삼가하고 제사를 지냈다,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풍속이 신라 시대에도 이 설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뭡니까? 조상신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설날에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마다 사실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절기와 연결시켜 보면은요,
절기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가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든 동사는 동사에서 명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하가그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거는 절기를 지키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경축하다, 춤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나온 이 파생된 이 동사 이 하그라는 이 동사는 그래서 축제다. 절기는 축제인 거예요. 그리고 절기는 순례하는데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절기 때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함께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그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이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구별된 장소에서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사실은 더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희생을 드리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뒤에 생긴 거예요. 뒤에 생긴 거. 성경에 나타난 그 첫 번째 그 절기가 있습니다. 왜 이게 뒤에 생겼다고 말하는가? 첫 번째 절기에는 희생 제사가 필요 없었거든요. 제사가 필요 없었거든요. 오직 축제가 있은 거예요. 축제. 경축과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만 있었거든요. 그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는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절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곱째 날을 복주셨다 그랬는데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다른 날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축하하는 거예요. 책을 쓰면은 이렇게 출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출판 기념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림을 만약에 그렸다 그러면은 이 전시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축복하잖아요. 막 꽃다발을 주고 선물을 주고 막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사인을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면류관과 영광의 위치에 우리가 섰다는 거. 그래서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여 신부의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춤추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고 또 춤까지 추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 그 영광의 존재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삶을 막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린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 자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축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마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이게 안식하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라 그랬는데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속에는 완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휴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흉하지? 거기에는 우리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그 권위를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권위 아래 있는 것들이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비틀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7이라는 의미 속에는 원래 신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이 뭡니까? 예. 이 7이라는 이 숫자는요. 3 더하기 4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하늘의 수예요. 그리고 이 4라는 숫자는 뭡니까? 땅의 수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땅에는 평화. 예, 그것은 뭡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그 안식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7번째 날이거든요. 7번째 날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첫째 날로 시작하는 이게 첫째 날로 하거든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은요. 달력이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달력이 두 가지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쓰는 달력이 두 종류예요. 모르셨구나. 달력이 왜 두 종류냐 하면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주일부터 시작해서 쭉 쓰여 있는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이 일요일이 마지막에 있는 달력이 있어요. 이 두 종류예요. 교회는 이거를 씁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거는 사회에서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시고 계셨어요? 예, 그러면 왜 교회는 일요일을 앞에 두느냐? 한 주간의 첫날을 일요일을 빨간 날 글씨로 해가지고 앞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시작이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준 첫 번째 삶의 날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 첫날 안식하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주일날, 주일 절기를 통해서 하루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는 어떤 나라에는 금요일을 주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7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7째 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는 절기예요. 이 주일날은 절기입니다. 최고의 절기입니다. 최고의 절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는 거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주일날이 최고의 절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이게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가 설 되면은 마냥 설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들죠. 예.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뭐 생각할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설이 복잡하고 힘든데 아이들은 설이 최고 좋아요. 새 옷 입죠. 새 신발 신죠. 용돈 타죠. 맛있는 거 먹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되면은 이 명절 되면은 이 추석이나 설 되면 그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신발하고 옷하고 이거 보면 신으면 안 돼. 입으면 안 돼. 그거 놔두고 만져보고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세뱃돈 받으러 막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날은 공기도 다르더라고요. 느낌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설 같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매주일이 이게 명절인 거예요. 이 주일이 이게 명절인 거예요. 이게 명절.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아침에 시작해서 아침이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까 우리가 그 광고 때도 나왔지만은 밤이 시작이에요. 밤. 안식이 시작이고 그리고 낮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질 때부터.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해가 지면 뭐 해야 되는가? 쉬어야 되는 거야.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밤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을 계획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절기의 날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설 명절이 예배와 축제가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들은 형제입니다. 근데 원수가 되었어요. 형제인데 원수가 되었어요. 예. 무엇 때문에요? 이 장자권이라는 그 문제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형이 이 동생을,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 장례식 날이 네 죽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도망간 거예요.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 그래갖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 동생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 형을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이 야곱이 이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혹시 모르는 한 분, 두 분을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이 도저히 두려워서 그 야복강을 건너가서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널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이제 오늘 이 장면이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뭐 합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7번 땅에 굽히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굽힌다는 말이 절한다 그랬습니다. 7번. 네. 그렇게 형 앞에 나갔습니다. 절하고 또 걷고 또 절하고 또 걷고 또 절하고 7번. 이 7번이란 이 숫자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땅도 감동하는 그 완전한 이 숫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원수였는데 완전히 너무나도 애절한 형제와의 만남으로 극적으로 바뀐 장면입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7번 땅에 절하고 그리고는 끌어안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그 재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2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원수가 되었는가? 이것은 육신과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라는 그런 교훈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세상에 있는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는 이 야곱이 장자지만은 그러나 이 에서는 형이란 말이에요. 이 에서는. 그래서
동생이 이 에서에게 갖춰야 될 그런 그 형에게 갖춰야 될 예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야곱이 형 앞에 이렇게 7번 절할 만큼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그 삶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내가 특별히 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어떤 특별한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질서와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이 전능하다. 그러면은 이 동생이 형의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형이 아기 같은데 어떻게 형으로 존중히 여기고 대할 수 있는가? 대해야 되죠. 우리 인간적인 죄성은 뭡니까? 그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함부로 한다는 게 성을 함부로 내는 거고 짜증을 함부로 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괜찮은 것도 엄청나게 나쁜 일처럼 막 구박을 주고 타박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동생이고 형이 나보다 훨씬 더 부족해도 항상 형으로 대하면서 형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정말 존대어를 쓰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최대한 존대어를 써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존댓말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존댓말이 있는 대신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대하는 말도 있어요. 낮춤말도 있어요. 예, 낮춤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찮게 본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존중이 여기는 말이 있다고 해서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쓸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정한 방정환 선생님은 평생 어린 아이들을 자기 자식도 존대어를 썼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나에게 존댓말을 쓰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남편이 존댓말을 쓰고 지금까지도 존댓말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새벽에 들었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남편 보고 존댓말 하라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잠깐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 하대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듣고는 우리 교회에는 모든 부부가 다 존댓말을 쓰는 그 문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 예,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의하시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는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 그 야곱이 에서보다 더 영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은 분명히 이제는 분명하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형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특별한 어떤 그 인내와 그 섬김의 시간이 필요한데 야곱은 그거를 무시했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거짓말로 그 탈취하듯이 장자권을 뺏어냈던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이 이 가정에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법은 악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은 더 선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남이 예배와 축제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향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 가운데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왜 모든 만남이 예배와 축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 만남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야곱과 에서처럼 원수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형제의 우애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눈물로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고 정말 감격적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이런 만남,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축제가 되는 이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모든 것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만남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세력이 강할수록 이 잘 안 꺾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건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몸이 상할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금식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철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작정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굉장히 그 몸이 상할 만큼 때로는 상당히 절제된 어떤 삶을 하면서 기도로 나가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 보면은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를 받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떠나가면은요,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항상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는 반드시 이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을 받음으로 있어서 우리는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 관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야곱은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 아니고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사기꾼이 아니고 네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런데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자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형 에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 에서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편한 마음이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형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환경이 아니고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지옥이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둠 안에서 지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삶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축제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지옥이 사라지니까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책을 읽고 있는데 C.S. 루이스 크루스테이프의 편지 여기 195페이지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를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시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지옥을 그릴 때 모두가 끊임없이 자신의 체면과 성공에만 신경을 쓰며 모두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모두 시기와 자만심과 원망이라는 치명적일 만큼 엄숙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생각해야 된다. 이 C.S. 루이스가 자기 마음속에 지옥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지옥,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천국, 이 세상의 지옥과 천국이 맞배기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생각한 이 지옥은 뭐냐?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자신의 체면, 자신의 성공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만 신경을 쓰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한다는 거. 그리고 시기와 자만심과 원망이 가득한다는 거. 이것을 우린 너무 진지하게 너무 엄숙하게 추구한다는 것. 이게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크루스테이프의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악마의 삶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 속에 얼마나 악마적인 속성이 그 악마에게 종노릇하는 처참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직면하여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약함과 그리고 약함으로 이게 선을 행하는데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이 약함, 그렇기 때문에 악함.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해하시고 이것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약함과 우리의 이 악함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야곱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뀐 그 자신의 정체성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에서를 향해 나갈 때에 물론 에서의 잘못도 있겠지만은요, 나의 잘못, 이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뀌어지기를 바랬지만 내가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이 야곱이 내가 영적으로 장자다 했던 그 생각에서 형,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행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나타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행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 내 할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은 언제 바뀌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이 그 마음으로 나갈 때에 에서의 마음도 이미 변화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도록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축제가 축제가 되고 명절이 명절이 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명절에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만남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그 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바로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